2022년 1월 17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말씀의 연장으로 출애굽기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호와의 안식일 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안식일 규정이 나중에 희년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다시 말해 율법서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책의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법은 희년이랑 연결이 되고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식일 규정이 나올 때 사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다루긴 하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도 매우 상기해 볼 만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안식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 여호와의 안식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한 이유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상태. 이게 안식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생의 시작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그 완전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기쁨과 충만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함 없는 완전한 충만함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지고 행복해지고 온전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모든 것이라고,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행하여진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모든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내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경험. 그렇게 했더니 어느 누구 하나 가난한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경험이고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초대교회는 그 교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분들은 사이비 종교의 몇몇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 아닌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태가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사이비 몇몇 종교에서 재산을 다 내놓으러 가고 그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가지고 일견 초대교회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이비 종교는 교주나 일당 몇몇이 그 성도들이 낸 부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을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살 수 있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들만 어떤 특정한 곳에 모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그 자신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지 그 가르침의 권위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따로 자신들만 모여 산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나와 똑같은 일상을 사는 나의 이웃이 어떤 삶의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삶에 대한 감사와 소망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충실히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라는 의문들이, 또 나 또한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사람들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면 너희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이 충만하여지고 완전하여지며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왜 내 삶에서 이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않습니까? 라며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떠한 신앙의 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은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은 곧 삶의 모습이나 행태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믿음이라고 쓰고 삶의 태도 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그 선함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위해 나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 믿어지고 신뢰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고백 아래에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형편이나 상황을 이해해 보는 일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만족하는 마음인데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 혹은 반대로 지금의 좋은 상황에 대해 너무 기뻐하거나 고양심을 갖거나 그게 어떤 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과 선한 그곳으로 뜻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그래서 우리 안에 가능해집니다. 때론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마음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고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답이 없어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절벽한 끝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오늘 나에게 그 일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해서 주어진 일들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더 할 수 있다면 그런 나의 삶이 오늘도 일어나고 또 내일도 살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까지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에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등장하는데요. 안식일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안식일 이전에 하나님께 하던 불평과 불만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하소연 내지는 원망 정도로 투정 정도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투정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이라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고 그르를 먹이십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일하지 않아도 굶지 않게 하시고 너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안식을 경험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너희와 맺은 그 관계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식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몰라서 하던 투덜거림이나 칭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안식일 이전의 불평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투정이었다고 한다면 안식일 이후에 행해지는 불평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행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험하고 오랜 시간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기대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더 읽어가며 보겠지만 모든 상황 앞에 불평과 불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관계 맺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아래 자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대한 요구만 혹시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망에만 집착한 나머지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안위 따윈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이후부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사느라 수고했기에 주어지는 하루의 쉼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는 날과 안식일을 구분하여 지켰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끄신다는 그 고백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날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행복의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들 아래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외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